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8월 17일, 한국은 18일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 2주도 안 남았습니다. 9월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윤 대통령 8.15 경축사 78주년, 우리 8.15를 맞이해서 경축사 하시고, 네, 그것을 제가 보면서 거기에서 우리 한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아주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이 조선닷컴에 나온 한 기사인데요. 축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자유였습니다. 27번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국민 9번, 자유민주주의 7번, 공산전체주의, 독립 6번 등의 단어가 나왔다. 제가 그래서 자유를 좀 수를 헤아려 봤습니다. 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용을 하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경축사 가운데 인용을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과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었습니다. 네, 우리 독립운동의 의미를 극대화시키는, 최대화시키는 정말 좋은 정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한 문장 안에 자유가 2번 들어 있습니다. 자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2번이 여기 나온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공산전체주의 국가가 되려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여기 또 자유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주권을 회복한 이후에는 공산 세력과 맞서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것으로, 그리고 산업발전과 경제성장, 민주화로 이어졌습니다. 네, 이 자유를 위해서 전쟁을 우리가 하면서 싸워 이긴, 그래서 얻은 자유, 그리고 산업화, 경제성장, 민주화까지 이게 다 자유와 연결된 것이라고 여기에 이야기를 참 잘하셨습니다. 이제는 독립운동의 정신이 세계 시민의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비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자유가 정말 아주 최상에 이르게 됐습니다. 우리만 자유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시민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기여하는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 아주 정말 큰 꿈을 국민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게 지도자요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더 높은 그런 목표를 향해 나가도록, 더 높은 숭고한 목표를 갖도록 아주 훌륭한 대통령을 하나님이 한국에 주셨습니다. 우리는 조국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보편적 가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선열들을 제대로 기억해야 합니다. 네, 자유와 선열. 우리는 공산 침략에 맞서 유엔군과 함께 싸워 우리의 자유를 지키고 그 후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산업화를 성공시켰습니다. 네, 유엔군과 함께 우리의 자유를 지켰다. 그래서 한강의 기적을 가능하게 했다. 자유민주주의를 세우고 한미동맹을 구축한 지도자들의 현명한 결단과 국민들의 피와 땀 위에 대한민국은 세계가 놀랄만한 성장과 번영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자유가 이루어낸 결과 성장과 번영, 세계가 깜짝 놀라는 성장과 번영을 자유가 가져왔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추구한 대한민국과 공산전체주의를 선택한, 노예를 선택한 북한의 극명한 차이가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에서 이러한 반국가 세력들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네,
전 세계에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전체주의가 제일 첨예하게 대립하는 땅이 바로 우리 한반도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물리적인 전쟁은 아니지만 이념적으로 아주 치열한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전쟁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사회가, 여기 자유사회라고 하는 말이 처음 나왔습니다. 자유사회가 보장하는 법적 권리를 충분히 활용하여 자유사회를 교란시키고 공격해 왔습니다. 이것이 전체주의 세력의 생존 방식입니다. 자유사회, 자유사회 두 번 여기에 언급이 되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과 확신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으는 연대의 정신이 중요합니다. 네, 자유와 또 연대, 승리에 대한 믿음과 확신. 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안보 협력과 첨단 기술 협력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윤 대통령이 이 취임식 때 아주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연설문을 다듬으면서 생각을 많이 했고 본인이 직접 고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자유사상은 윤 대통령의 아주 본질적인 그 생각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엔 사령부는 하나의 깃발 아래 대한민국의 자유를 굳건히 지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국제연대의 모범입니다. 네, 유엔 사령부 그리고 우리 자유, 네, 이것은 서로 결합이 되어 있다, 연결이 되어 있다. 한국에 있는 유엔 사령부는 한국의 자유, 나아가서 동북아의 자유 그리고 세계의 자유를 지키는 그런 아주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전방위적으로 책임 외교와 기여 외교를 수행하는 것은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동시에 바로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 길입니다. 네, 여기 세계의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 윤 대통령 얼마나 이 자유에 대해서 깊은 그런 이 책임 의식, 네,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그 필요성, 중요성, 이것을 아주 절감하고 있는 것을 여기에 보여줍니다. 세계의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 자유, 자유. 네. 정부가 공적 개발 원조, 국제 개발 협력,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평화를 위한 지원에 재정을 투입하고 힘을 쏟는 것은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돕는다. 자유 때문이다. 우리의 자유가 중요하면 다른 사람들의 자유도 중요하죠.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출범 이후 안팎의 도전과 글로벌 복합 위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무너진 자유시장 경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가 이 문재인 정부 아래서 크게 위축되고 참 위험했습니다. 진짜 이런 것을 다 죽어가는 걸 이제 기사 회생시키는 그 일을 윤 대통령이 맡았는데요. 네, 정말 지금까지 잘해오고 있습니다. 계속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당대의 국권을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한 암흑의 시기에도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를 찾아 출발한 대한민국의 여정은 지금 우리에게 자유와 독립뿐만 아니라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가 주었습니다. 두 번이나 자유. 우리는 이제 세계 시민의 자유, 평화, 번영에 책임 있게 기여해야 하는 역사적 숙명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네, 참 이젠 우리가 한국이 단순히 우리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세계 시민으로서 우리의 책임을 다한다고 하는 글로벌 아주 이 중추국가의 하나가 돼가는 그때 아주 적절한 대통령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오래전 자유를 찾아 출발한 여정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자유를 찾아
고난과 영광을 함께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이 모두 자랑스럽습니다. 네, 아주 명연설문입니다. 네, 자유를 찾아 이렇게 이 영광스러운 여행을 함께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네. 27번이나 자유가 언급이 되었습니다. 네. 정말 이 자유를 물론 우리가 힘을 썼습니다. 유엔도 미국도 뭐 다 힘을 썼는데, 네, 정말 이 자유를 주신 궁극적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에게 자유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한민족에게 이 자유를 허락하신, 네,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조선의 멸망과 아주 직결되어 있습니다. 조선이 멸망한 것이 하나님이 한민족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런 또 하나의 중요한 모멘텀이 됐다. 왜 그렇습니까? 조선은요, 노비가 많았습니다. 전체 인구의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약 40%가, 그러니까 조선 인구가 1000만이면 400만이 노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인이 아니었어요. 노비였습니다.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의 노비는 그때 인구의 10% 이내였습니다. 뭐 6%, 4%, 뭐 5%, 뭐 그런 때에서 조선은 뭐 몇십 배로 그냥 노비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네, 조선에 어떤 특별한 사회적 정황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여간에 인구의 40%가 노비였다. 한민족이 정말 자유를 적어도 40%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비라고 할 때 이 노는 남성 종을 노예라고 합니다. 여성 노예를 이제 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비라고 할 때 이건 남성 여성 종을 말합니다. 노비, 네, 노비. 국가기관에 이렇게 묶여있는 공노비가 있고요. 일반 개인에게 이렇게 묶여있는 속박된 사노비가 있었습니다. 노동의 대가를 바치는 형태에 따라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납공노비라고 해서 이제 뭐 현찰이나 혹은 뭐 쌀이나 뭐 등등 이런 것으로 주인에게 바치는 이런 노비들은 때로는 다른 지방에서 살면서, 그리고 어떤 노비들은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그래서 뭐 주인에게 뭐 제사상 뭐 할 때 뭐 돼지 한 마리 뭐 쌀 한 말 뭐 이렇게 보내면 주인이 그걸 받고 그거 참 그 기특한데 좀 과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네. 납공노비. 네. 입역노비는 이제 천한 일을 맡아 하는 겁니다. 노예로서의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이런 두 가지 형태의 노비가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의 흑인 노예와는 차이가 있었어요. 우리 한국의 유명한 이영훈 교수님, 네, 또 다른 한국 학자들이 우리 미국의 흑인 노예와 다른 점이 있다. 첫째는 그때 우리 한국의 노비는 양반과 결혼이 가능했다. 네. 남자나 여자나 노나 비나 양인과 결혼이 가능했다. 네. 그래서 신분을 바꾸는 거죠. 네. 그런데 일정량의 현물만 바치면 되는 납공노비가 있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냥 뭐 쌀이나 뭐 어떤 뭐 등등 뭐 돈이나 뭐 1년 되면 이제 뭐 체납금식으로 이제 갖다 바치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이건 미국의 흑인 노예와는 완전히 차이가 있죠. 그래도 노비는 노비입니다. 그렇죠? 네. 이것이 1801년에 공노비가 해방이 됩니다. 1886년에는 노비 세습제가 폐지가 됩니다. 1894년에는 갑오경장 개혁이 있어서 그때 노비 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그런데 완전히 된 것이 아니에요. 갑오경장 개혁이 실패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잔존하던 그 노비 제도가 있었는데 이것이 결정적으로 철퇴를 맞은 것이 바로 조선이 멸망한 때였습니다. 한일 병합조약, 한일 합방 1910년 8월 22일이었습니다. 조선이 멸망했다. 정말 얼마나 수치스럽고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노비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완전한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조선이 멸망했기 때문에 노비 제도가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한민족의 굉장히 뭐 40%나 있었던 노비들이 완전히 이제는 그 해방이 되는, 노비가 완전히 근절이 되는 그런 것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조선의 멸망은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노비들이 완전히 해방이 되고, 그때 뭐 갑오경정 개혁 때 뭐 일부 있었던 것입니다. 과부들이 조혼한 것을 그 조선시대에 막았는데 그것도 허용을 하게 하고, 이 신분제도가 타파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조선이 멸망하면서 그 사회의 구습들이 다 함께 묻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우리 한국인들의, 다수의 한국인들의 이런 그 해방이 있었다. 결정적으로 8.15 해방이었죠. 8.15 해방 때 그때 전 국민이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신분상 전 국민이 이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네. 우리가 보통 일제 36년이라고 하는데 실제 그 강점기 기간은 35년이 조금 안 돼요. 네. 그래서 만 35년 이렇게 얘기하면 정확합니다. 자, 1945년 8월 15일에서 1948년 8월 15일 우리 정부 그리고 국가,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국가 수립하는 그때까지 이 3년간을 해방공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때 그 주요한 플레이어들이 여기 지금 6명이 있습니다. 네, 맨 왼쪽에 보게 되면 박헌영, 이 공산주의자 빨갱이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여운형이 있습니다. 여운형이 중도좌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운형은 사회주의자였고요. 우리 이 김영삼 그 대기자 같은 사람은 이제 공산주의자다. 많은 의익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산주의자다. 실제로 고려 공산당에서 활동을 했으니까 공산주의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헌영이하고는 좀 달랐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 우파와 우익들과도 이렇게 합작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른쪽에 김규식이 있는데요. 김규식은 그 중도 우파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좌우 합작을 이렇게 시도했습니다. 좌와 우를 함께 이렇게 합해서 이제 뭔가 나라를 이루어보겠다. 네. 이들의 노력을 누가 적극 지원했는가 하면은 바로 저 위에 있는 저한 하츠입니다. 제가 하츠를 제일 위에 이렇게 올려놓은 이유는 그때 군정청 장관이었기 때문에 실제적인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그냥 아주 나라 밖으로 그냥 쫓아내겠다고 이 얘기를 한 적도 있었고, 다 수용소에 집어넣겠다고 얘기한 적도 있었고, 실권이 있었으니까. 근데 장택상 같은 그런 경찰청장 그런 사람들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진짜 이 반발이 일어나서 안 된다고 그러는 바람에 하츠가 안 했는데요. 우리말로 이제 하지중장 그러는데 영어로 하츠입니다. 네, 그래서 하츠라고 발음을 합니다. 존 하츠. 신학자의 찰스 하츠라고 하는 유명한 장로교 신학자가 있는데, 네, 하츠 중장, 이 사람 아주 성격이 불같은 사람입니다. 아주 저돌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패튼 장군 있지 않습니까? 아주 저돌적인 그런 탱크 그 부대를 이끄는, 이분은 태평양의 패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진짜 저돌적인 장군이었습니다. 정치는 잘 몰랐어요. 이런 분이 그때 우리 해방 정국에 왔다고 하는 건 우리 그 당시에 크게 도움이 안 됐었습니다. 네. 이 하츠가 이 미국을 대표하니까 미국이 이 여운형하고 김규식한테 그 당시에 600만 원이면 굉장한 돈입니다. 그 엄청난 자금을 주면서 좌우 합작 좀 시켜봐라. 네. 그렇게 밀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실패했죠. 네. 실패할 수밖에. 이게 됩니까? 네. 공산주의 빨갱이하고 정통 이승만 보수주의자하고 이게 됩니까? 특별히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의 악마적 속성, 이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늑대와 우리 사람이 함께 이렇게 공존할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늑대는 절대 길을 들릴 수가 없습니다.
사자나 호랑이는 절대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양처럼 길들일 수가 없어요. 이 공산주의 사상이 악마의 사상이고 이 반기독교 적그리스도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예언자 같은 선지자 같은 그 회한을 가지고 있는 이승만 박사가 여운형 김규식이 그렇게 좌우합작하자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한 이유는 거기 있었습니다. 왜? 그들과 함께 타협해서 하게 되면 결국은 그들의 선전선동설에 넘어가게 된다. 자, 오른쪽에 김구가 있습니다. 김구는 이제 우파로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이승만 박사하고 아주 함께 그 동행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형님이라고 그러고 또 이분도 나중에 이제 기독교인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다니고 있는 그 교회에 형님 나가는 교회 나도 갑니다. 그리고 나갔고 그러니까 둘 다 자유 그리고 반공 그리고 또 이 반탁 그 기독교 이런데 이제 그 뜻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하게 지내다가 나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1946년 6월에 정읍에 가서 정읍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이거 남한 단독만으로라도 선거하고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좌파 이것 때문에 이제 이 극좌 여기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결국 그때 나라를 남북으로 분리시킨 장본인이다 얘기하는데 택도 없는 얘기하지 마세요. 이승만 대통령은 그때 현실적으로 볼 때 그렇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파악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은 현실주의자로서의 그때 상황을 정확하게 얘기한 겁니다. 누가 남북을 그렇게 갈라놓았습니까? 김일성이죠. 스탈린이죠. 모택동이죠. 왜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까? 역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김일성이가 얼마든지 그냥 이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여기 김구가 나중에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하고 갈라서게 된 이유는 단독 선거하게 되면 진짜 우리가 남북으로 분리되고 그래서 전쟁 난다. 그래가지고 이 김구가 그때부터 이제 이승만 대통령과 갈라지게 되고 이제 3파선 넘어서 이제 김일성이 만나고 김일성이 만나주겠다고 했지만 자기 어떤 하는 일에 이용하려고 김구를 불렀지. 허탕치고 내려왔어요. 여기 여운형하고 김구는 나중에 암살됩니다. 박헌영이는 김일성에 의해서 처형됩니다. 이 해방공간이 그랬습니다. 이 주원 하찌는 이승만 대통령을 대단히 싫어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하도 자꾸만 이 여운형이나 이런 데 자꾸만 좌우합작시키려고 그러니까 미국에 건너가서 이 주한 하찌가 자꾸만 공산주의자를 도우려고 그런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주한 하찌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뒤에서 한 얘기가 뭐냐면은 자기 아는 측근에게 좀 미친 늙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에게 직접 한 얘기가 나는 당신이 절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못되게 만들겠다. 지금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찌 뜻대로 되나요? 하나님 뜻대로 되죠.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에게 한민족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결정하셨기 때문에 일본이 그래서 미국을 침공을 하고 미국을 이 진주만 습격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미국이 일본을 심판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그래서 해방을 주셨는데 주한 하찌가 마음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승만 대통령을 폐한다고 그래요? 웃기지 말라고 그러세요. 주한 하찌는 이제 그냥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민사 하면서 이제 그 앞에서 이승만 대통령도 계시고 우리 한국민들이 그 자리에서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나라의 주인으로서 이렇게 나라를 세우는 것을 지켜보면서 또한 이렇게 도왔던 것에 미국 사람으로 이렇게 도왔던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는 말 잘했어요. 하여간에 자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에 1945년 10월에 들어왔는데 그때 미국이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 이후에 2달이 지나서야 10월 16일인가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처음부터 이승만 대통령을 그냥 아주 이렇게 못마땅해 했던 겁니다. 그리고 주한 하찌가 완전히 실권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그 당시에 제일 이 세력이 약했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하나 박헌영, 여운형, 김규식, 김구가 다 꼬꾸라지게 되고 이승만 대통령을 하나님이
그리고 제일 강자가 하주인데 하주도 그냥 무너지게 되고 이 해방 공간에서 하나님이 자유의 투사, 자유의 대변인, 이 자유의 옹호자 이승만 박사를 대통령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한국을 하나님께서 한민족을 자유를 주시려고 하는 섭리가 분명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1948년 5월 10일 날 총선거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200명 뽑고, 여기서 200명 뽑힌 국회의원들이 이제 간접선거로 이승만 대통령을 선출하게 됐습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 맨 밑에 오른쪽에 여자분도 있어요. 여자들도 여기에서 지금 선거에 한 표를, 남자와 같이 한 표를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와, 우리 한국이 여러분 1910년에 불과 이때로부터 38년 전에 한일 병합됨으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망해서 진짜 이제 나라는 끝났구나 했는데 불과 38년 만에 여기 지금 온 국민이 남녀노소 다 함께 한 표씩 행사하는, 주권 행사하는 그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다 죽은 줄 알았어요. 1910년엔 8월 22일 날 국치일로 그냥 아주 진짜 아주. 그런데 38년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진짜 난 끝났다고 생각할 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걸 통해 하나님은 선한 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7월 24일 날 취임하시게 됩니다. 이건 한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의 선물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자유를 아주 배우고 호흡하고 이승만 대통령의 한 본질이 되어버렸어요. 그 당시에 가장 자유인, 그 당시에 가장 이 자유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고 누리고 알고 체험하고 조선과 같은 한반도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분 가운데 제일 탁월한 분 중에 한 분이 이승만이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이런 분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셔서 이렇게 대통령으로 한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이렇게 세우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한민족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자유의 선물, 놀라운 계획을 가지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참 위대한 일을 하고 가셨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라고 하는 이 진짜 자유를 담보하는 이런 그 제도를 이 땅에 가지고 왔습니다. 또 이 기독교를 일으키는 일에 또 얼마나 힘을 썼습니까? 그 근본, 자유의 근본이 기독교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군사적으로 지킬 수 있는, 정치적으로 지킬 수 있는 한미동맹, 이걸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에게 공과 과가 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정말 이 한국이 낳은 최고의 인물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광화문광장에 벌써 오래전에 그 동상이 우뚝 세워져 있어야만 하는 그런 그 분이신데 앞으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6.25가 터졌죠. 6.25가 터져서 이제는 정말 한국민이 완전히 자유를 잃어버린다. 공산 독재 속으로 이제 전체주의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절망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낙동강 전선에서 그냥 피를 말리는 전투를 할 때 그때 정말 미국에서는 이제 망명 정부하고 20-30만 정도 이제 한국인들 가운데 이제 태평양에 하는 섬이나 제주도나 이런 데로 옮겨서 이제 할 생각을 할 정도로까지 절망적인 그런 그 상황이었죠. 그런데 메가더 원수의 그 인천 상륙작전 5,000분의 1 확률로 그것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미국이 참전하고 유엔이 참전하고 우리가 자유를 뺏기려고 할 그때 하나님이 자유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최강국인 미국 제2차 세계대전에 가장 그 승전국인 미국을 오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뒤에는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 배경은 인천 상륙작전의 그 사진인데요. 오른쪽에 이제 메가더
그 사령관이 있고요. 네. 한국엔 진짜 고마운 분이죠. 한국을 살려준 분이니까. 그때 여기 인천 상륙작전이 안 됐더라면 그 낙동강 전선에서 교두보를 칠 뿐 아니라 거기서 이제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랬으면 한국이 그때도 많이 파괴됐지만 이 역사학자들에 의하면은 그때 그렇게 치고 올라간다고 그래도 한국 전투가 훨씬 더 참혹하게 파괴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랬을 뻔했는데 아니면 뒤로 밀려갔거나. 네. 근데 메가더 원수를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마련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유를 한국의 한 민족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런 귀한 일꾼들을 쓰신 겁니다. 얼마나 반공주의자입니까? 메가더가. 이승만 대통령 뭐 둘 다 뭐 진짜 얼마나 반공주의자입니까? 서로 이제 의기투합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있는 트루먼 대통령. 저분도 아주 반공주의자로 알려진 분이죠. 이러기 때문에 6.25 전쟁에서 급하게 아주 그냥 단호하게 빨리 이렇게 그 참전을 결정한 것은 트루먼 대통령입니다. 네. 왼쪽에 저 김일성이가 저기 보이는데요. 네. 한국 역사상 최악의 인물이죠. 네. 개인적으로 참 불행한 인물입니다. 자, 이 6.25 전쟁의 네 주역 가운데 여러분이 이제 많이 아시니까 제가 이제 트루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요. 트루먼 대통령이 여기서 좀 다시 돌아가서 우리 그 한국에서 6.25 전쟁이 일어난 그 새벽에 그때 이제 이 트루먼 대통령은 그 미주리주의 인디펜던스시에 있는 그 조그만 도시입니다. 거기에 집에 이제 잠깐 쉬기 위해서 왔는데 6.25 전쟁이 발발했다는 소식이 이 대통령에게 황급하게 전해졌습니다. 트루먼이 그럼 내가 이 밤으로 그 워싱턴으로 가겠다고 그러니까 국무장관이 덜했었죠. 그때 지금 오시지 마십시오. 밤 비행도 위험하지만 갑자기 이렇게 오게 되면 국민들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많이 불안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주무시고 내일 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비행기를 타고 이제 워싱턴으로 와서 그 6.25 전쟁이 터진 때는 이제 우리 시차 때문에 미국은 6월 24일이었습니다. 6월 24일 밤. 그래서 6월 25일 날 워싱턴에 가서 이제 이 관계자들을 소집을 해가지고선 그 자리에서 즉시로 우리는 그 한국에 그 탄약이나 이런 걸 공급한다. 두 번째 회에서는 군대를 파병한다. 이 트루먼 대통령이 그렇게 번개같이 그냥 이 6.25 참전을 결정하지 않았더라면 어떤 결과가 났을지 모릅니다. 이분은 1차 세계대전도 참전을 했고 아주 그때도 그 장교로서 아주 굉장히 아주 야무진 분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소식을 전쟁 발발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곧장 그냥 욕을 하면서 이 개자식들 공산주의자 이 개자식들 하면서 참전할 결심을 하고 이제 회의를 한 다음에 그냥 6.25 미국에서는 6월 25일 날 그냥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전격적인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트루먼과 메가더에게 우린 진짜 정말 이 나라를 구한 정말 은혜를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은혜를 입은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분이 이제 트루먼이 7월 19일 날 그때 이제 이 참전한 결정에 대해서 이제 국민에게 말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한은 미국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나라지만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든 미국인들에게 중요합니다. 6월 25일 공산주의자들이 남한을 공격했습니다. 이런 공산주의자들이 독립국가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사용하려 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북한의 남침은 유엔 헌장 위반이고 평화를 침해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도전에 정면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때 만약에 이 트럼프나 이런 사람들 뭔가 이렇게 아이솔레이셔니스트라고 그러죠. 이렇게 좀 밖으로 이렇게 파병하거나 이런 거 안 하고 미국만 잘 살면 된다 하는 그런 주의를 가지고 있는 트럼프가 국제적으로는 그랬습니다. 아이솔레이셔니스트였어요. 국수주의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은 그렇지가 않았던 게 얼마나 다행입니다. 미국의 어떤 그 뭐 이익이나 이딴 거 뭐 사상자가 얼마나 날 거고 뭐 이것 때문에 주산 날 튀기고 말이죠. 이러지 않고 그냥 즉각적으로 안 돼. 도전의 정면으로 대응해야 돼. 이렇게 하고 나서 결정을 해버리고 난 다음에 대통령 직권으로 그 다음에 국민에게 나가서 도전의 정면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런 대통령을 하나님이 그때 이 트루만을 세워주신 것이 한국의 자유를 지키는 그 일에 크게 쓰였습니다. 하나님이 한민족의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인물도 그때 미국 대통령으로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네, 6월 25일 공산주의자들이, 네, 이거 아까 제가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그래요. 대통령이 마치고. 대통령 지내실 때 결정을 많이 내리셨는데 어떤 결정이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습니까? 한국전쟁 참전이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다. 쉽게 내린 결정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분이 일본에 원자폭탄 투하하는데, 두발 투하하는데 인류 최초로 원자폭탄을 사용하는 그 일을 결정한 대통령입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을 텐데 그거 얘기를 하지 않고 한국전쟁 참전이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다. 가장 어려운 결정을 우리를 위해서 내려준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 시절에 한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그것은 한국전쟁에 참전해서 남한을 구한 것입니다. 와, 참 이런 미국인을 하나님이 대통령으로 세워놓으셨다고 하는 거. 네. 그리고 또 이 6.25 전쟁을 끝까지 승전으로 이끌 수 있도록 자유를 위해 투쟁한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다고 하는 것. 이 두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메가더 원수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철저한 이 세 명의 반공주의자들이 그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인물들이었고, 한민족을 그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셨던, 지켜주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가 아주 절실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참 이 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그건 한국전쟁에 참전해서 남한을 구한 것입니다. 이야. 제가 참 감격을 해서 다음번에 제가 남부를 가게 되면 미주리주에 들려서 인디펜던스의 이 트루만 대통령의 이 자택, 이제 지금 박물관처럼 되어 있는데요. 네, 전시관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꼭 가서 감사를 좀 표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그 다음에 이 한국민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려고 한 섭리 가운데 이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 네, 이것이 또한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네. 뭐 사람들은 뭐 다 인간적인 역사가들이라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간에 대한 것들을 다 분석을 하고 말하지만, 네, 목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네, 우리는 이 생각을 전하고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이 한민족의 자유를 위해서. 자, 이승만 대통령이 아깝게도 이제 하야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1년 동안 혼란이 말할 수 없었죠. 네, 그래서 사실 안보가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혁명을 하게 되고, 네, 그렇게 해서 일시에 안보적인 문제가 해소가 되고, 그리고 월남 파병도 하고, 이런 게 다 안보와 직결된 것입니다. 미군이 월남으로 이제 차출되지 않도록 우리 군대를 보내서 미군을 우리 한국 땅에 주둔해서 지키고 있도록, 이런 모든 그 안보, 그리고 우리가 이 안보를 지키려도 경제가 돼야 되는 거고, 그렇죠? 네. 우리가 진짜 이런 정치적인 자유 이런 것을 누리려고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굳건하게 세우려고 하더라도 중산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경제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걸 박정희 대통령 때 일으켜 놓은 겁니다. 종합공업을 일으키고,
네, 그래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산업화를 일으키고 진짜 기적 같은 일을 이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셔서 안보와 경제적인 자유를 한민족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세계가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경제적인 성장, 이 눈부신 산업화의 발전, 한강의 기적, 세계가 정말 그 진짜 존경까지 하는, 네. 이런 우리 한국민들이 열심히 했고 한 것도 있지만 또 박 대통령의 통치력이, 헌신적인 통치력이, 그리고 아주 정말 그 필요한 일이라면, 네, 그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그냥 경부고속도로 같은 거 쫙쫙 깔고 말이죠.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라가 이만큼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또 비격을 당해서 돌아가시고, 그래서 극도의 혼란 가운데 또 빠지고 안보가 굉장히 위험해지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또 일으키신 인물이 이분입니다. 전두환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통치, 이 안보, 이 김정일이가 제일 무서워했던 사람이 전두환 대통령이라고 그러죠. 네. 그때 안보가 아주 철통 같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때도 물가를 못 잡았어요. 네. 그런데 물가를 잡았고, 네. 그 다음에 이 채무, 한국이 지고 있던 여러 빚들을 이분 때 다 갚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이 완전히 그 빚에서 자유하게 되는 경제적 자유를 전두환 대통령이 가져온 겁니다. 과오가 다 있더라도 여러분 이 공은 이건 우리가 이렇게 쓱쓱 문질러서 없애려고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전 대통령 선거할 때 전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하고 5.18 빼고 나서는 정치는 잘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다. 그래서 이제 막 문매를 맞고 그랬는데, 네, 맞습니다. 네, 그때 윤 대통령이 하려고 했던 얘기는 전두환 대통령은 이제 시스템을 해서 전문가들이 이제 나라 국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관리하는 그 차원에서 했는데, 나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게 나온 거예요. 전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보다 이 경제적인 성적표가 더 좋아요. 네. 88 올림픽 대회를 누구야죠? 노태우 대통령 때 했지만 그 기초를 다 마련해 놓은 게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한 분이 전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자유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그 다음에 우파 대통령이 있죠.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다 있지만 다 또 중요한 일들을 했지만 우리 자유와 관련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언급할 한 분이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입니다. 문재인 시대 때 한 일이 뭡니까? 유엔사를 없애려고 했죠. 종전협정 한다고 막 그냥 자기 당대 해버리겠다고 막 그냥 무리하게 추진하고, 그게 뭡니까? 그 유엔사 해체시키는 거죠. 종전협정하면 평화협정으로 가고, 평화협정했는데 왜 유엔사가 있느냐? 왜 미국이 주둔하느냐? 한미동맹이고 다 깨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과 지소미아 파기하고, 거기까지 가고, 막 그냥 파기할 때까지 가고, 완전히, 진짜 안보를, 이걸 완전히 북한의 김정은이 하고, 중공의 시진핑한테 갖다 바치는 그 정도까지 사람들이 생각을 할 정도로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 한때부터 그냥 김정은이 서울 답방하게 한다, 제주도 관광하게 한다, 어쩌고 하면서 그게 다 뭐냐 하면은 종전협정 해가지고 유엔사 해체시키고 한미동맹 무너뜨리고 바로 이 일이었습니다. 진짜 위기였죠. 우리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위기 가운데가 그때 아니었는가 좀 생각이 듭니다. 내부적으로. 이것을 우리 윤 대통령이 들어와서 완전히 역전을 시켜버리지 않았습니까? 한미동맹 강화시켜버리고. 네. 바이든 대통령과 얼마나 친해요. 미국과 얼마나 친합니까? 한미동맹. 지금도 캠프 데이비드를 이제 향해서 아마 좀 가셨을 텐데. 네. 한일협력 얼마나 강화하고 있습니까?
정말 미래를 바라보고, 네. 그저 이 야당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봐라, 이번에 뭐 기시다 총리도 야스쿠니 신사에다가 공물 바치고 막 그러지 않냐? 그리고 사과 하지도 않고 사과를 여러 번 했죠. 네, 여러 번 했어요. 우리 양해 사지는 않을지라도 사과 여러 번 했어요. 그리고 다음 대회 와서 뒤집어 엎고, 그건 너희들은 안 했냐, 문재인? 앞에 그냥 다 잘해놓은 거 다 뒤집어 엎고 자기들도 그 일 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그것에 사람들에 따라 정권에 따라 이거 바라보다가는 한일 협력 이거 못합니다. 우리 여기 윤 대통령 그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일본에 7군데 우리 그 후방 기지들이 있다. 유엔사들이 거기에 다 보급품이나 거기에 다 이 군대들이 다 있어서 유사시에 북한이 침공할 때는 즉시로 우리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올 수 있도록 돼 있다. 이걸 무너뜨리려고 했으니 이런 역적들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이걸 다 바꿔버렸어요. 게다가 세계의 자유에 기여를 한다. 이걸 또 촉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유와 관련돼서 이보다 더 잘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보다 더 잘할 수는 없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칭찬을 많이 하는데 누가 내셨냐? 하나님이 내신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분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하고 있어요. 자, 윤 정부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자유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유는 국가의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개인의 양심과 판단에 따라서 섬기거나 섬기지 않는 그 자유를 부여하는 것, 네, 종교적인 자유, 자유 가운데 최고입니다. 최고로 높은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데 이 개인의 자유와 선택에게 그 책임, 자유뿐 아니라 자유를 사용해서 선택했을 때 책임, 이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 인간들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자유롭게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다른 거 다 먹어도 좋다. 근데 한 가지는 하지 마라. 그걸 먹는 날에는 너의 책임이 발생한다. 죽게 된다. 네, 자유와 책임이 여기에 나옵니다. 선택의 자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탁월함의 최상의 표현입니다. 사람이 선택하는 그 자유가 있다.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탁월함의 최상의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선택의 자유는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식물보다 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을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이 자유는 성경적인 가치입니다. 성경에서 노예 또 압제 이걸 당하는 것은 항상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 자유는 항상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길이 형통하지 못해 항상 압제와 약탈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이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라고 하는 겁니다. 압제와 약탈을 당하는 것. 그런데 반면에 자유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즉 종되었던 땅에서 너희들을 풀어주고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압제를 당하고 수탈을 당하고 이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자유, 이것은 축복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에 약속된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유입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물론 여기는 먼저 영적인 자유와 영적인 해방을 말합니다. 근데 영적인 해방과 자유는 기본이 되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정치적인 자유나 이런 모든 것으로 다 표현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희년이 나옵니다. 이것을 준수하는 것은 자유를 여기 또 강조하는 겁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해서 자유를 공포하라. 자, 희년은 자유를 공포하는 해입니다.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희년은 주빌리, the year of jubilee, 기뻐하는 해입니다.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50년째에 대해서는 뭐 빚져서 뭐 노예가 종이 되고 그런 모든 사람들 다 풀어줘라. 집으로 다 보내라. 네, 자유를 공포해라. 자유는 성경적인 가치입니다.
개인적인 선택의 자유를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선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또 여기 선택의 자유를 여기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자유와 선택을 중시하고 보호하십니다. 자유는 인류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사람들의 자유를 심히 부정하는 정부는 그래서 그 나라의 국민을 심각하게 비인간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사람의 자유를 보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부가 국민의 자유를 보호할 때 기뻐하십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 일을 하고 있죠. 문 정부는 자유를 그냥 박살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갔습니다. 반기독교적이고 적그리스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윤 정부는 어떻습니까? 친기독교적입니다. 네, 여기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그런 정부. 하나님은 정부가 국민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자신의 시간과 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자유를 부여할 때 기뻐하신다. 정부가 자유를 많이 부여하면 하나님이 그 정부를 기뻐하십니다. 악한 자들을 징벌을 해야 되지만 국가가 사람의 자유를 최대화하는 정부는 종종 그런 자유를 가진 국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수많은 선행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네. 선행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어떻게 되면. 네. 그래서 이 자유, 네. 한민족을 향하신 이 하나님의 축복, 이 자유, 이제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서 윤석열 정부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우리가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그 전까지 얼마나 절망적이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노력을 가상해 보시고 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런 정부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의 자유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도 우리 해야 할 책임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할 일을 다하고 또 우리가 이 정부를 위해서, 윤 대통령과 정부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이 일이 우리의 몫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민족이 자유를 누림으로 또한 세계의 자유에 기여하는 그런 나라가, 그런 민족이 되도록 함께 우리가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재외 국민도 750만인데 뭐 불법으로 체류한 한국인까지 포함하면 더 많지 않겠어요? 네. 그 세계에 기여하는 우리가 한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그 정부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임하고 또 우리 한민족에게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은 오늘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이 정치적 자유보다 더 중요한 건 영적 자유 그리고 영원한 자유입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사역을 위해 함께, 방송을 위해 함께 기도와 전파와 헌금으로 같이 해주셔서 오늘 또 이 귀한 방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여러분들이 오늘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의 열매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계속 신실하게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이렇게 우리 크라이스트 리브스 미니스트리스의 인터넷 피그림 교회 회원들이 소수이지만 그분들이 헌금하시는, 신실하게 하시는 분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유지가 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더 확대되고 전파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즐겨드린 분들을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즐겨드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해주셔서 우리가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유, 그것은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착한 일을 우리가 넘치게 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즐겨 드릴 때 하나님은 그렇게 기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신한은행의 정보를 통해, 미국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정보를 통해 함께 주님을 신실하게 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우리 한민족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 북한교회 위에, 그리고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